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듯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성가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그들을 불러 낮은 공사로부터 시작하여 온도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어떤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주고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거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주고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뿌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공평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7번째 말씀을 들을 건데요. 지난주는 그물에 있는 동안 그릇에 담길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불완전해 보여도 우리가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라고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은 7번째로 포도원의 품꾼과 주인이 함께 등장하는 비유를 볼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이 살았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당시에 있었던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나오고요. 또 일이 끝날 무렵 뽑혔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포도원을 중심으로 새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1절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하, 예수님이 얘들아 천국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주인과 같은 거야. 아, 이런 주인의 모습이 천국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주인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까 성경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주인이 좀 어떤 분이실 것 같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미지. 이 주인의 어떤 느낌.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일단 이 주인은 이 농장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관리자 같아요. 농사의 전 과정과요, 어느 정도의 작업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정도의 작업량을 이루려면
몇 명의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임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지까지 마치 이 전 과정을, 심지어 이걸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이 포도원을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운영하는 관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보통은 관리자가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나요? 반대죠. 일할 사람들이 이력서도 내고, 인터뷰도 보고, 경력도 테스트 해보면서 나 좀 뽑아주세요 하는데, 오늘 이 관리자는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비와 긍휼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꾼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자신이 먼저 찾으러 가요. 오늘 모든 순간 전부 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는 누굴까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온 거야. 근데 우리 대표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내가 열심히 찾아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도 결국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된 것 뿐이라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천국을 뜻하는 오늘 이 주인의 모습은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을 품꾼들을 찾아 나선 자비와 긍휼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천국의 이야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래도 느끼셨을 건데, 이 주인의 관심이요, 이 포도원 농장을 얼마나 잘 가꿀 건가, 1분기 매출을 얼마만큼 올릴 건가, 이 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대화할 건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나오질 않아요. 오직 이 관리자는요, 지금 어떻게 하면 품꾼을 더 많이 부르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일당을 줄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이분이 왜 이럴까요? 포도원은 이미 주인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농장을 성장시킬까? 어떻게 매출을 극대화해서 이 자본주의의 시장 가운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열까? 그래서 나중에 주식에 상장할까?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지금 품꾼들을 더 많이 부를 수 있을까? 저들에게 내가 삭스를 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일꾼들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 야, 너는 토익 600 이상, 너는 경력직,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른 새벽에도 나가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9시에도 나가시고요, 12시에도 또 나가요. 심지어 3시에도 나가요. 그리고 대박인데요, 해질녘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5시에도 나갑니다. 이때 나갔다는 것은 이건요, 지금 우리는 그때도 나갈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야근도 많이 하잖아요. 당시는 모든 일이 6시를 넘지 않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면 일이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5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사람들까지 다 부른 거예요. 왜? 주인의 관심은 지금 오직 일꾼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꾼들을 부를 때, 보통은 일꾼들 부르면 야, 너 뭐 할 줄 알아? 너 당장 일부터 해 이러는데, 오늘 이 관리자는 계약부터 해요. 얼마를 줄 건지. 근데 이 대목을 읽어보면 좀 약간 굉장히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을 건데요, 이게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제일 새벽에 온 사람들만 계약서를 써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딱 한 데나리온 줄게 라는 계약서를 쓰고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참여를 하죠. 와, 나 뽑혔다 하면서. 근데요, 그 다음부터 온 사람들한테는요, 얼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 상당하게 일한 것에 맞게 줄게. 이거는 우리 버전으로 번역하면 합당하게 그냥 줄게. 너 일한 거에. 그리고 맨 꽁치 5시에 온 사람한테는요. 당시 일과가 6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아무한테도 선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에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그런 사람한테는 일치 다른 얘기 없이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 라고 해요. 그냥 들어가. 네. 오늘의 이 천국의 설정이 되게 흥미롭죠. 이른 아침 들어간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줄게. 계약서 써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간 사람한테는 돈은 얘기 안 하고 너와 일한 거에 합당하게 줄게. 그리고 맨 마지막 분구에겐 그냥 들어와. 빨리 들어가. 뭔가 좀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드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요. 자, 이제 돈 받아가세요. 근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 있잖아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그 사람은요. 맨 뒤에서 일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이 포도원과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맞죠?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되면 보통 어떤가요? 익숙해, 내가. 그럼 어떻죠? 보통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해지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생겨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근데 그게 돈과 연관된 일이라면 더더욱 생깁니다. 기득권이. 그러던 차에 굉장히 기괴한 일이 생겼어요. 10절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와, 여러분 이 입장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노조를 만든 거예요.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아니 퇴근 직전에 잠깐 와가지고 뒷정리한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당신은 내가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악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다 비정규직이에요. 똑같이. 매일 주인이 필요한 만큼 뽑는 거예요. 다만 주인의 일꾼과 수요 공급이 다른 거죠. 주인과 일꾼의. 그래서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남고. 그럼 이 사람들, 먼저 선택된 사람들은 어땠길래 선택됐을까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배경을 추측해보면 아마 그 중에는 정말 이 베테랑, 이 포도원 노동자의 잔뼈가 굵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서 좀 소문이 난, 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뽑혀질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연줄도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것처럼. 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모태신앙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먼저 이 포도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자녀들도 뽑히는 거죠. 야야야, 내가 일해봤더니 야 아들아 딸아, 야 이 포도원 좋다. 너 여기서 살아. 여기서 일해. 이렇게. 그리고 뭐 제일 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줄을 잘 설거죠. 요즘 말로. 우연히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뽑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한 데나리오를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요. 일 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가더니 계속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굳이 더 할 일도 없는데 이거 내가 혼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려운 건 다 해놨거든요. 이미 복잡한 건 다 해결했어요. 엑셀로 다 정리해놓고. 그런데 뒷정리만 좀 하면 돼. 근데 갑자기 1시간 뒤, 2시간 뒤, 심지어
끝나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얘네는 청소만 좀 했으니까 아마 우리들의 한 10분의 1 받을 거예요. 어쩌면 10분의 1도 안 받겠네. 한 100분의 1 받겠네. 걱정 마세요. 했는데 웬걸. 월급 나눠주는 시간이, 일당 나눠주는 시간이 됐는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본문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항의를 하거든요.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냐고? 어떠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한번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같이 있었어. 예를 들면 죄송해요,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 중교형제, 우창형제 저랑 같이 있었어. 인력시장에 새벽에 오늘 우리 일할 수 있을까? 우철아? 몰라요. 뽑혀야 되는데 나 오늘 뽑혀야지. 나 오늘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쌀도 살 수 있는데. 준규가 얘기하는 거죠. 안 뽑히면 어떡하죠? 오늘 일해야 되는데 우리 막 셋이 추위에 이렇게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뽑힌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제가 먼저 뽑혀서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오늘 일당은 벌었다. 다행이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우철 형제님, 준기 형제님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일을 저보다 조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철 형제님은 거의 일을 안 해. 와서 박스만 접어.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같이 불 쬐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왜 저것들은 일을 조금 했는데 같은 대접을 받지? 너무 분한 거예요. 이 기회주의와 이 기회 비용이 중요한 이 자본주의의 눈에서는 어쩌면 여러분 주인이 한 부당행위보다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고요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이 비슷한 칭찬을 받잖아요. 이걸 더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자기도 같이 그것도 먼저 뽑힘 당한 것 뿐이면서 자기도 거저 왔으면서 은근히 경멸하고요. 은근히 우월해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먼저 온 새벽같이 온 계약서 써준 이 사람들한테 오늘 이 주인이 약속을 어겼나요? No. 아니면 뭐 부당 노동을 시켰나요? No. 아니면 돈을 덜 줬나요? No.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나보다 열등한 듯 보이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천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난 이 천국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는 거야. 어떻게?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니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는 거야. 이게 맞냐는 거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야. 이게 제 얘기인데요. 제 속에서 끌어오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후 5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이 등장합니다.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쫄래쫄래 포도원에 합류된 이들은 여러분 일단 1차 선발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 1차 선발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냥 끝나요. 아침에 봉고차가 새벽같이 와서요 쭉 데려가고 다시 봉고차 안 와요. 절대 인력시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2번, 3번 왔을 때도 계속 모여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즉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고요. 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뽑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못 얻은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보다 앞서 뽑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 내가 경쟁에서 밀렸구나 하는 열등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냥 툭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내가 일할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그전에는 뭐 손도 들어보고 나를 어필도 해봤는데 이제는 끝났어. 좀 있으면 해져. 그때 빵빵 봉고차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거의 절망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뭐 계약 얘기도 없어. 뭐 일이 뭔지도 몰라. 그냥 데려가요. 얼마나 기쁠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상상해봤을 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불러준 것 자체가 너무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저를 그냥 불러준 게, 나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을 수 있구나. 세상에 나도 쓰임새가 있나 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시간에 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포도원에서 할 일은 없을 텐데, 이미 포도원 정비 다 끝났고 근데도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요. 제가 5시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일이 금방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엄청 금방 끝나죠. 늦게 시작했으니 금방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끝났네 일이? 근데 일꾼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삭스를 주는데 세상의 주인이 앞에 일한, 새벽같이 일한 분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충격이죠. 완전 충격. 아니, 안 해도 될 일을 시켜준 것도 충격인데 앞서 일한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5시에 들어온 일꾼이시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일단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하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비유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부당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가 일찍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송해. 때론 먼저 온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 이런 마음은 뭘까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의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보통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누구와 동일시할까요? 이 둘 중에. 누구랑? 이 5시에 온 일꾼과 동일시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다 먼저 온 일꾼이었어요. 다. 저도 처음 세례 받을 때 빼고는 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교회라는 곳 안에도 상당한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도 오늘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싸워요. 멱살 잡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그 노예제도가 한창일 때 한 목사님이 이 노예제도의 부정함을 비판하고 이걸 없애야 된다는 설교를 했더니 당시 노예를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있던 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 설교 중간에 따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깜둥이랑 천국을 같이 가야 된다고?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미국만 그럴까요? 120년 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선교사님이 백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백정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양반들이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아주 유명한 교회니까요.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 모여서도 기득권을 나누는 거죠. 왜? 나는 고생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거예요. 소위 그렇게 내가 일군 품꾼에 속한 걸로 오늘의 이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좋아, 너희가 그렇게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으로 지배가 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며 살게 될 거야. 물론 먼저 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이미 충분한데도 계속 쓸데없이 계속 잉여들한테 눈길을 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먼저 선택된 품꾼들도 당신 자식인데 여전히 남겨져서 뭐죠? 살 길을 걱정하는 품꾼들도 당신 자식인 거예요. 같이 있었으나 1군에 들어온 순간 그냥 2군을 싹 잊어버리고 야, 너넨 나랑 달라. 이게 바벨탑의 방식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방식은 여전히 1군에 온 사람들뿐 아니라 2군, 3군들도 자기 아들을 피 흘려가지고 얻은 자식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 관점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한 마리를 위에서 99마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이거의 입장에서요. 대박. 내가 저렇게 한 마리의 양처럼 버려져도 나를 구하러 오시겠네? 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1군을 살린 걸로 안 끝내. 2군, 3군 살리려고 계속 당신의 주머니로 이 포도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지 안 돼. 이제 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확장시키겠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마치 당연히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으니까 원래 세상은 공정한 거잖아요. 마땅히 우월해야 돼요. 이 입장에서 오늘의 이 비유를 읽는 건지 아니 난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온 가족 굶어요. 근데 저 겨우 부름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뭐 포도원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는데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는 건지 어떤 입장인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상황을 부당하게만 여기신다면 부당히 여기는 내 자신이 부당하다는 걸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 얘기를 듣고 기쁘게 감사하게 왔잖아요. 주인도 신실하게 그 약속 지키셨고요. 더구나 뭐 자기가 먼저 찾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익숙해져서 기득권이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착각을 한 거죠. 나 일찍부터 주인에게 간택됐는데라는 걸 잊고. 그걸 안다면 주인이 부당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죠. 그렇게 많은 경우 내가 1군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감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1군이고 쟤는 2군, 쟤는 3군, 쟤는 4군.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벨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늘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심지어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포도원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포도원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그래서 주인의 부당함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자비와 긍휼이 드러난 천국의 이야기예요.
전혀 포도원 주인은 부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가 약속대로 한 것을 부당하게 느낀다는 건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우리가 내가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어느새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내 기준에는 불공평한 나라다. 천국은 우리 기준에 불공평한 나라다. 여러분, 천국은 공평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과 정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으면 아마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니까. 바로 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살게 하셨다면 천국은 완전 불공평한 나라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는 불공평함. 5시에 겨우겨우 들어온 나에게도 똑같이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불공평함. 이 불공평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천국은 완전히 풍성하고 완전히 관리되는 나라예요. 지금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분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소위 파이 쪼개기인 거예요. 파이 쪼개기. 파이를 쪼개가지고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갖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가면. 근데 솔직히 많이 일했다는 것도 누가 정하죠? 사실 다 각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어. 왜 네가 더 많이 일해? 내가 더 했어. 아니야. 왜 네가 더 많이 해? 내가 더 했지. 넌 나보다 1시간 더 했는데 내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했잖아. 아니야? 다 자기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가 낫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세상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파이로 싸우는 거죠. 누가 많이 가지면 나는 적게 가지고. 그래서 파이 쪼개기에선 싸우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바벨탑의 세상이에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요, 파이를 가져갔는데요, 정말 배 터지게 먹고요, 다 가져가. 근데도 무한대로 남아. 다른 사람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가져갈 수 있어. 근데도 여전히 남아있어. 그런 파이라면. 그런 세상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무한대로 가져가는데요, 무한대로 남아요. 만약에 그런 세상에 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사고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고를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야 천국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세상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정된 파일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옹졸하잖아요. 옹졸해져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대요, 예수님이. 똑같이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그 천국을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내가 한 것의 공로에 비춰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해 내가 이 정도네, 난 이 정도 행복을 누리네, 이렇게 사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대의 파일을, 무한 리필의 파일을 내가 만약에 받고 있어, 지금. 그러면 옆 사람이 얼마를 벌든 얼마를 받든 잘하든 나보다 못하든 그게 불평일까요? 내가 지금 무한 리필로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아니에요? 옆 사람도 똑같이 먹어. 다 먹어. 사람들은 느는데. 그리고 또 12광줄이 남아.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본문이 되게 특별해요. 제가 이 무한대의 시선을 가지고 돈을 쓰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행복을 추구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을 적용했거든요. 이걸로 살아보려고. 지금부터.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은 진짜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집을 얻는 방법부터 모든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이, 이것도 우리 시간 개념이어서 이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와닿을까요, 지금? 안 그래요?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연장선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늘 한정된 파이가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그저 한 조각 안에서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어도 그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해야 그걸 적용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몇 시에 뽑혔든 우리를 영원한 무한리필 속에서 살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늘 한정된 파이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막 끼워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새벽같이 일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그래야 이 불공평한 천국을 비로소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요, 이 포도원이 확장되는 것에 참여하게 돼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뭐 했을까요? 솔직히 뭐 했다는 것도 그 주인에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조금 일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송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1시간만 지나면 끝이잖아요. 내 인생이. 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어떻게 하면 이제는 지금이라도, 처음에는 한 달날이면 받으려고 일했죠. 저도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니까, 교회 가면 병 낫는다니까. 저도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 가면 성적이 오른다니까. 한 달날이면 받으려고 일했다니까요. 저도.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한 달날이면 받으려고 열심히 일할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주인의 포도원을 도울 수 있다면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구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신앙은 더더욱 절대 안 돼요. 비교를 시작하면 천국이 아닌 바벨탑을 사셔야 돼요. 항상 5시까지 우두커니 서 있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교의 관점에서 자비의 관점으로, 파이 싸움에서 무한리필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그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도 교만해지지 마세요. 정말 5시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잠시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몇 시에 포도원에 왔는지 다시 깨닫기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새 바벨탑을 쌓느라 정신없이 살았다고. 그래서 오늘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천국을 다시 내 현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불공평한 무한리필을 날마다 누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한 1분만 같이